유재석과 조세호가 출연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에는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작은 의자에 앉아 같은 눈높이로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는 동안 시청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공감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코로나 비대면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지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수요일 날 말씀 공부를 끝나고 집에 딱 갔더니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된 사람은 이제 그 죽은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는 유품 정리사 김석중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러 경험담을 이야기하던 중에 유족이 고인을 떠나보내게 된 뒤에 제일 후회를 많이 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엄마와 딸이 있었는데 둘은 평소에 많이 다투고 싸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모녀는 크게 다투었고 딸은 이제 연을 끊겠다라고 선언하고 엄마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는 돌아가셨고 딸은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오랜만에 엄마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재봉틀에는 엄마가 딸에게 주려고 마지막까지 만들다가만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엄마가 직접 담은 과일청에 그 뒤에 우리 딸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딸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자신도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아마 딸이 살아생전 엄마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표현만 했었더라도 그처럼 후회하거나 마음 아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미안하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만 사랑하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기만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입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입으로 표현해야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또 상대방과 서먹서먹했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멀어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자기들만 살겠다고 모두가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반항을 해봤지만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관계가 멀어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깊이 배우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는 예수님,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20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 번을 반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심으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며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자, 2절,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곳에서 그들은 어부의 삶을 과거에 살았었죠. 그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과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12제자들, 또 그들을 섬기는 여러 자매님들, 또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만 덩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표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에 아무런 의욕도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라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형님 우리도 함께 갑시다. 그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사명을 떠나 옛 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에 온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온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까지 와서 머무르고 있는 참 착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와 있긴 했지만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처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이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기 잡으러 가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라도 많이 잡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는 베드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요리조리 그물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들은 사명에서도 실패하고 먹고 살아가는 현실 문제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어두운 밤처럼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3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씻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인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깊은 절망과 실패의 그늘 아래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4절을 보면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깊은 어둠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꾸짖으면서 야 임마 그새를 못 참고 고기를 잡으러 왔냐 하면서 책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부르듯이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얘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명인의 삶을 떠나 물고기를 잡는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만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학생들은 전공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학사님들은 직장 생활에 승리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학사 가정은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일 현실 문제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을 만회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실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비결 첫 번째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예수님께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음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을 예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없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합니다. 쥐뿔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가진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자식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그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믿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실패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난 밤에 그물에 오른편, 왼편, 뒤편, 앞편 할 것 없이 막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부인하고 이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물고기 떼들이 그 그물 속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의 김혜슬아 선교 목자님, 이 화면에 계신 분 아시죠? 김현일 목자님이십니다. 이분은 군대 제대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머리가 썩을 대로 썩었고 이제 사회를 나가야 되는데 재수 삼수하다가 학교에 떨어졌거든요. 자기가 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대장은 너는 뭐 잘하는 것이 없으니까 중국집에서 면 빼는 기술이나 배워가지고 중국집이나 차려라. 그게 딱 맞겠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어머님이 굉장히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기도해 보더니 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너가 꿈이 의사니까 100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도전해 봐라.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겠습니까? 어머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영접하고 머리가 썩었지만 이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감당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의대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100일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당당하게 의대를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감당을 하니까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패를 만회하고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사랑의 조반을 차려 먹여주신 예수님,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자 요한은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 주님이시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옷을 벗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재빨리 겉옷을 둘러입고 바다에 퐁덩 뛰어들어 막 예수님께 헤엄쳐서 갔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예수님 하고 그냥 다 끌어안고 막 엉엉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근처까지는 갔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머리만 극적거리면서 땅을 쳐다보았습니다. 뒤에 도착한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지글지글 구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떡도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알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을 볼 때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막 잡은 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자, 그 고기가 숯불에 지글지글 익어가고 그 냄새를 맡는 제자들의 입은 침이 막 이렇게 고였을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고기가 먹기 좋게 구워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손수 아침을 지어서 배고픈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배는 고팠지만 누구도 선뜻 나가질 못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머뭇거리는 제자들에게 손수 떡을 가져다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생선도 가시를 다 발라가지고 그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서 건네신 떡과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돕기 위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거나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선뜻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비치 파티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서 사랑이 가득한 식사를 떼먹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자신의 유익을 찾아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생각하면 참 낯짝이 없죠. 예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초청해 주시고 다가오시고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파트 3,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어떤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소리만 듣고도 그냥 옷을 걸쳐 입고 막 물에 뛰어들 정도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 아시면서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사랑이란 마음에 담고 있어서는 결코 알 수 없고 말로 고백할 때 확실해지고 또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송정님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에 차고 넘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는 것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혼자서는 절대 가서 닿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속으로만 꼭꼭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이의 마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만 담아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죄책감과 상처도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되 이 비교법을 써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넘겨주시죠. 예. 자,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more than this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배, 잡은 물고기, 업으로서의 직업, 자신의 꿈과 계획,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세상에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인도 사랑해야 되고 물질도 사랑하고 아파트도 사랑하고 직업도 사랑하고 사랑할 것들이 이리 많은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로마 압제에 있는 자기 동족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세상의 꿈과 명예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자신을 국무총리나 최소한 장관짜리라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은 이런 세상 사랑과 막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순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또다시 이런 실패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내가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자 시작. 아브라함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과 같이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정된 공무원의 직장도 버리고 이렇게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교회의 부흥과 성공적인 목회를 사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를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아마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자신을 했을 것입니다. 뭐 내가 예수님 사랑한 거 몰라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히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예수님께 그 판단을 맡기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겸손한 고백을 볼 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 구원한 어린 영혼을 말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어린 신자들은 마치 어린 양을 돌보듯이 이제 가슴에 안고 품에 이렇게 안고 젖을 먹여서 잘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바로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어린 양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린 양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한 양들까지 맡기십니다. 어린 양은 잘 먹이고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장한 양은 잘 관리하고 돌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치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take care of로 되어 있죠. 이것은 잘 관리하고 이렇게 길러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 이제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힘이 세지고 고집이 세집니다. 목자 말 안 듣습니다. 막 자기 코가 발달돼 갖고 냄새 나는 쪽으로 막 가버립니다. 목자가 한눈을 팔고 있으면 어느새 그냥 위험한 곳에 막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들은 목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일을 맡아서 해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동일한 질문을 세 번이나 묻자 베드로가 이제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은 왜 반복해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일까요? 그리고 대답할 때마다 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실까요?
자, 이는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삶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있음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목자 생활의 기초는 첫째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요, 둘째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요, 셋째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목자란 때가 되면 세워주고 목자가 되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막 양을 돌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자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 구원한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랑 고백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들이 되십시오.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 없이는 결코 먹일 수 없습니다. 요즘 양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예? 막 우리 캠퍼스에 나가면 월부 책장수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그냥 횡하고 막 가버리죠. 참 이런 양들을 품고 끝까지 감당한다는 것은 희생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양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목자라는 타이틀은 좋아하면서도 절대 양을 안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이 일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해야만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이런 축복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제자들에게 찾아와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고 사랑의 비치 파티로 그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